읽겠습니다. 이제 과거에 학교 교문 앞을 지키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이제 선도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문에서 학생들의 복장을 점검하고 머리 길이 또 배지를 달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곤 했죠. 그래서 규율을 어기는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거나 벌점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선도부가 이야기를 하면 저도 기억이 나는데 얼마나 이제 학생들이 벌벌 떨면서 선도부의 말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보면 뭐 한두 살밖에 차이 안 나는 선배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력한 권한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까요? 선생님에게서, 학교에서 준 것이죠. 선생님이 그들을 보냈기 때문에, 학교가 그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힘이 실리게 된 겁니다. 또 더 공적으로 중요한 일을 맡기며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해외로 보내는 외교관들이 있잖아요. 외교관들은 자신을 보낸 본국의 정책을 따라서 양국 간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지원을 받게 되고, 또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나라에서는 면책특권을 가져서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습니다. 보내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보냄을 받는 사람이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달라지고 또 보장받는 권리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원칙이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는 사람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은 70인을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미 12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인 70인을 보내세요. 이 12라는 숫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총수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12지파도 있고 신약에는 이제 12사도가 있는데, 그래서 12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총수를 상징한다면 이 70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민수기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70명의 장로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모세가 너무 큰 부담을 느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네가 받는 그 부담을 좀 나눠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70명의 장로를 세웠는데 민수기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70명의 장로들에게 모세에게 임한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들도 이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70명의 전도대를 보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세가 70명의 장로를 세운 것처럼 70명의 전도대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70이라는 숫자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70이라는 것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모든 민족을 열거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70이라는 숫자는 모든 민족을 상징해요. 뭐 지금이야 더 많은 국가가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70은 온 세상을 상징하는 숫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70명을 보내시면서 자신을 대신해서 열방으로 나아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보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열방을 향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보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증인이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 열방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고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뭐냐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이 평안하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흔히 했던 인사였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제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런 아주 흔하게 사용하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빌라는 것은 이런 평범한 인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안이란 그냥 갈등이나 싸움이나 어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음이 이루어지고 모든 부족이 사라지고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는 평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안이 없어요. 아무리 평안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평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 돈 많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지 않으면 평안이 임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하나님의 샬롬이 그 안에 깃들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진짜 평안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라는 것이죠. 또 무엇을 명령하시냐?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평안이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평안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나이가 들면 다 육신의 질병에 걸리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의학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하고 자기관리를 잘해도 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병이 두려운 이유는 장차 우리에게 찾아올 죽음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영원한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그림자와 같은 질병을 고치셨던 것처럼 죄로 인해 비참하게 망가진 우리의 인생에 회복을 가져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진짜 평안이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 그리고 이 세상의 나라에 속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정말 무지하고 불의합니다. 그것이 잘 드러나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조금 길지만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함께 보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의심하고 불신하자 하나님께서 정말 만지고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책망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의에 대하여서 책망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불의한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셨고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의로우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서 죄인이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의한 세상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불의하니까 의로우신 예수님이 들어오게 될 때 견딜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은 심판에 대하여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가장 무섭고 궁극적인 권세로 보였던 사망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권세자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심판이 이루어졌음에도 세상은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 나라의 실력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실체입니다. 지혜로운 척 하는데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면서 겸손과 섬김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사랑이 없는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의로운 척 하는데 의롭지가 않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득세를 하고요, 죄와 의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결국 살아남는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자신들이 심판자라고 하지만 사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신들이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 나라에 속해서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것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답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불의함과 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손해보고 낮아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도 최후의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넘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평강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속하자고 초청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은 자들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참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망 권세에 붙잡혀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슬프고 외롭고 버림받았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와 축복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포장해도 속으로 썩어 있는 그들에게 진짜 생명수를 부어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보내시며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기쁘고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말아야 돼요.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여러분, 전대라는 것은 돈주머니입니다. 여행을 다닐 때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을 모아두는 돈 주머니가 있어야지 뭐 숙소에서 잠을 잘 수도 있고 식당 가서 밥을 먹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대를 가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배낭도 가지지 말래요. 여행을 가면 얼마나 짐이 많이 필요합니까? 뭐 옷도 필요하고. 그런데 배낭도 가지지 말래요. 또 신발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여행에 이런 필수적인 물품을 챙겨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니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책임지실 테니까 다른 거 준비하느라고 시간 보내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사명을 감당한 자리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염려합니까?
내가 전한 소식을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어떡하나 염려가 되는 거예요. 70인 전도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 능력받고 권세받아서 복음을 전해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평안을 전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것을 거부한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전한 그 평안이, 네가 전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너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왜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냄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계획한 일을 내가 하는 것이라면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내가 준비하고 그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따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너희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짐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모릅니다.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길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여기 태신자 작정 예비 목록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적어서 제출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출하시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태신자 작정을 할 텐데 그에 앞서서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이것을 나눠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믿지 않는 분이 누가 있지? 가족엔 누가 있고 이웃엔 누가 있고 내가 참가하는 모임에는 누가 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서 작정할 분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나눠드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태신자 작정을 잘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를 자꾸 내 머리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관심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수고도 있어야 되는데 과연 내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을 의심하는 거죠. 또 왜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못합니까? 내가 저 사람을 과연 데리고 올 수 있을까? 그 결과에 대해서 자꾸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많아지니까 태신자 작정을 못하는 거죠. 안 될 거야 미리 생각하면서 염려하면서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염려를 하지 말고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이 있으니까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된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충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축복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이제 행복축제를 우리가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손정원 장로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 장로님께서 일하시는 현장 근처에 생각하지도 못하게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를 만나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 이분을 마음에 품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거예요. 점심 식사도 자주 같이 하시고 차도 같이 드시고 예전에 이제 부천에서 이제 권찰에 소풍을 갔을 때도 이분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행복축제에 데리고 오셨는데 복음을 듣고도 이분이 믿음을 결단하지 못하신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말 그 분을, 우리 손장로님을 보고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도 그분이 이제 교회 나오시지 않지만 이 장로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분이 주님께 돌아오는 날을 고대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행복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위원장님이시잖아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이 사명에는요, 믿지는 것이 없어요. 손해보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감당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복음을 받으면 그 사람이 살아났으니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안 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으니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염려와 걱정을 모두 맡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70인 전도대가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를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황제의 이름을 가지고 파송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재정적인 지원도 받고 군사적인 지원도 받아서 거의 못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능 열쇠와 같은 황제의 이름을 가지고도 못하는 일이 있었죠. 귀신을 내쫓는 것은 황제의 이름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지렁이와 같은 이 연약한 전도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귀신들이 꼼짝 못하고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흥분을 가라앉히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서 사탄이 그 권좌에서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떨어지게 되었으니 그 졸개 노릇을 하던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너희가 볼 때는 신기하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고 너희를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다 약속하고 계세요. 너무 좋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기뻐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가 살아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초점을 바꾸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해낸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었어요. 초점이 자신에게 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셔서 일을 했는데 자기가 마치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초점을 바꾸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보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 좋고 행복한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멸시와 조롱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들, 현상들 때문에 일이 일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시험에 들게 되는 겁니다.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자 하는 동력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 가족이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면 달라지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얼마나 그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시는지를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시는데 여기에서 아갈리아오라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그냥 조금 미소를 짓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매우 기뻐서 뛰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뻐하세요. 너무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어쩔 줄을 몰라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성공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어쩔 줄 몰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전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게 될 때 예수님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진짜 의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은 어쩔 줄을 몰라 기뻐하시는 것이죠. 사람의 능력과 지혜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쩔 줄을 몰라 기뻐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이 기쁨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 있는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99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였어요. 내가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살고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70인 전도대를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이름이 아니에요. 너희, 나 혼자의 이름이 아니라 너희예요. 너희, 복수입니다. 내 이름이 적혀 있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된 영암의 성도들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사는 가족, 이웃, 친구, 이웃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이고 나의 영광스러운 기쁨이 되도록 우리는 사명의 자리를 지켜가야 한다는 겁니다. 의료 선교사인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로 떠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상나라의 정보를 위해 일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왕 중의 왕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것을 우리가 희생으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온 영혼과 마음 속속들이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은 선교사셨고 동시에 의사이셨습니다. 비록 저는 형편없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주님처럼 그렇게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저도 그분 안에서 죽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도 부와 안락보다는 가난과 선교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저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열정과 소원이 이 사명을 향해 응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이제 행복축제를 위한 진군식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모든 교구가 열심으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결단이 온몸으로 표현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럴 때 이 사명을 향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모든 분들이 참석하셔서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세우는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사랑의 주님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영혼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보냄받은 우리는 보내신 분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진정한 평안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음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쩌지라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될 때 그 생명 사역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영광스러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자로서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영암의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크게 뛰며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동참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만나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알려주는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